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장하길 TV입니다. 오늘도 이 공산화를 시키는 공산화의 아버지 안토니오 그람시의 5번째 계명, 조용한 혁명 11계명 중에 이 진지전을 구축하고 나라를 이렇게 공산화시키는 방법에서 첫 번째가 지속적인 사회 변화를 혼란하게 하라.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이제 오늘은 5번째인데요. 교회를 해체하라 입니다. 교회 폐쇄법이죠. 사실 뭐든지 이 평등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종교적 영성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우리가 같은 피조물로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 곧 사회주의자는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하다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똑같을 수가 있죠? 에? 아니, 얼굴도 다르고, 모든 키도 크고 작고, 뭐 다 그러고, 몸도, 이렇게 좀 벌어진 사람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이념의 주체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관들의 법의 힘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저울과 같이 잘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과 같이 한국의 법이 돈과 명예로 이게 변질돼 버리면 국가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몽테스키가 그런 얘기했어요. 법은 그 사회의 어두움과 정의를 밝히는 등불의 거울이다, 또는 저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그 사회의 어둠과 정의를 밝히는 등불의 저울인데 이게 기울어 버려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기서는 사랑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웃의 그 약한 자도 돌보고 가진 것도 나누고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째도 그와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얼마나 존엄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이들은 무신론이거든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주장하는 건 유물론이란 말이야. 물질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에 사람의 생명을 존엄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당연히 공산주의하고 충돌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나약한 자들이 신을 찾는다고 주장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있는 한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공산화된 나라가 제일 먼저 학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을 파괴하고 교회 목사, 교인들, 그 자녀들까지도 다 학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5번째 계명을 줬는데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해체합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게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죠. 그게 뭐냐면 감염 예방법입니다. 근데 이 감염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교회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교회가 숨어져 있죠. 제49조 3항에 보면은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못 지키거나 어기게 되면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20년 12월부터 시행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 식당이나 지하철에는 코로나가 안 와요. 사람들은 다 그걸 타고 다니게 하고 막 했는데 교회는 등지고 앉거든요. 그리고 다 마스크 쓰고 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때의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문 닫은 교회가 12,000여 교회가 된다고 하죠. 지금도요. 그 파장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코로나 감염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거 보면 코로나도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이 세균을 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이제 조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공산국가에서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4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야당에 있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감염 예방법.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이제 감염 예방법에서 교회를 폐쇄하거나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고 또 구속도 가능하지만은 더 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교회를 해체하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염병 예방은 교회 폐쇄법이 아니다. 난 카톨릭 신자인데 왜 교회를 없애려 하겠느냐. 그리고 법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했죠. 교회라는 단어는 없지만 해당 장소나 시설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다. 이게 해당 장소나 시설은 이게 어디냐. 이게 틀림없이 교회고 종교시설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냐.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도 법 위반 시 교회도 폐쇄된다고 답변을 줬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니까 이거 뭐 교회 폐쇄되는 거 답변 줍니다.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문제 없다지만 실제로 그간 교회가 탄압받아왔던 근거가 있어 더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했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 시간에 와서 내가 설교하는데 아주 가운데 서가지고 숫자 세고 있고요. 이게 일제시행 때도 없었던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이유로 해서 집합금지,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운영중지,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뭐 광주시 청사교회 폐쇄됐고, 부산 세계력교회 폐쇄시켰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부산 서북교회도 폐쇄시켜버리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밖에서 예배 드리게 된 거죠. 지금 광화문 예배가 바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러면 유튜브로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리자 했던 것이죠. 이제 이게 지금의 광장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다 될 거다. 저들은 지금 법을 다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지사인 브라이언 캠프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염병 확산돼도 교회 폐쇄는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이번이. 왜 그랬죠?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주가 신앙인을 보호하는 주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예배 활동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보호법을 이 사람이 설명한 거예요. 그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코로나 대유행 때에도 예배 중단 조치 없이 예배의 자유 보장을 해왔다. 이런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도요. 일제 36년 때도 그때 막 우리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전염병이 돌 때 흑사병 같은 거 돌 때도 교회들이 다 가서 생명 걸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다 인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사물사물 이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거 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지금 뭐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교회가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이게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5계명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있는 한 공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버리는 법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도 뭐 좌파 성향의 목사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목사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래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요. 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11계명 중에 5계명인 교회를 폐쇄하라. 이 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법제화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냉정하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폐쇄법에 대한 내용을 제5계명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